4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입니다. 보십시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8절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웃사랑의 율례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의 율례인데 지금 다양한 그 측면들을 지금 거론했습니다. 이웃사랑. 뭐 포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는 가져오지 말라. 아내가 수치한 일이 보여지면은 이혼 정서를 줘갖고 피할 길을 줘라.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군대를 면제해 줘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그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과 그의 영원한 그 속성과 속성인 사랑과 그 신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결국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지금 가르쳐 주므로 이게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언약이고 모세에게 준 언약도 언약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심과 그의 영원한 그 속성을 결국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라야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자기 자리가 매김이 되고 또 우리 관계가 전부 아름답게 되어져 주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신명기 이웃사랑의 율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첫 시간에는 그 마지막 부분은 악을 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본문은 문둥병에 관한 겁니다. 이 문둥병에 관한 것은 이미 그 레위기서에서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부 이것을 언약의 개념으로 지금 정리를 하잖아요. 레위기서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여기서 나온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제 레위기 전체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 질병의 문제를 거론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이 질병.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 신약적으로 말해서 죄를 질병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질병으로. 그래야 이 감이 오지 않아요. 죄라 하면은 이게 아주 영적이고 죄는 신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죄에 대한 도덕적 이해를 가지고는 우리는 복음에 도무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율법과 제 은혜라는 그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그 신학적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뿌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가 깊고 은폐되어 있고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지 않고는 그 실체가 안 드러납니다. 그만큼 죄는 그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악이 내 그 인격의 뿌리 속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조명이 되어야 죄를 해방한다는,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죄를 속죄해준다는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되심의 은혜를
살아계심을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속죄받았다는 것도 뭐 깊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죄가 뭐 내가 남의 물건 좀 훔치는 게 죄 정도가 생각하면 내가 뭐 물건 훔쳐서 뭐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아주 죄의 반대가 이 의인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죄는 너무도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고 이 자기 의로 우리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기 의를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뭐 남의 여자를 봤어, 내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죄악된 몸을 입고 죄의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그걸 지금 창세기 아담 타락 이후의 인간의 그 모습을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심도 있게 밝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유를 얻는다 혹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런 느낌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죄해 준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심도 있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쯤에서 헤매다가 갑니다. 이쯤에서 약간 건드릴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갑니다, 사실. 깊은 진리에 못 이른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복음대로 우리가 듣지를 않으면은 이 성경 앞에 서야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성경 앞에 서야 하나님 우리를 400년 종살이를 시켰구나. 400년 종살이. 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시켜서 이제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400년이 상징하는 게 어떻습니까? 광야에 봐야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우리 지금 잠깐 40년 광야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이제 살다 간다 이런 뜻인데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400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계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이 언저리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뭐 천국은 가긴 가지요. 그러나 깊이 정말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정말 마음의 깊은 안식을 얻고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이웃을 깊이 이해하는 그 세계에는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 진리대로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명제만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머릿속에. 오늘 이 문둥병에 대한 거론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문둥병에 대해서 이미 이 신명기 오늘 지금 우리 신명기 공부하는데 레위기서에서 충분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합니다. 이 레위기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 장에 걸쳐서 문둥병의 그 정상, 그 문둥병과 단순 피부병의 구별의 내용, 그것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처방, 그게 레위기서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길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에 깊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쫙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점점 깊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깊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요컨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차 한 잔을 나눠도 길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게.
그 길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복음의 그 깊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죄의 뿌리를 깊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때 길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참 그랬다고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성숙한 대화 문화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호와 되심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죄가 어떤가를 깊이 이해하고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속과 회복이 어떻게 내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말한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문둥병에 대해서 이미 말한 것을 주의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 문둥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레위기서에 다 말해요. 그걸 지금 신명기는 레위기서에서 길게 말했던 그 문둥병에 관한 내용을 전부 전제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자요.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어떤 식으로 정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죄는 뿌리고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 의가 얼마나 두터운지 모릅니다. 이게 철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철벽 같은 이 진을 이제 헤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게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 자기 의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자기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지키려니까. 자기는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하려니까 과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질병입니다. 이 영적 질병이에요. 이 자기 의라는 게. 이 감각이 들어오십니까? 네. 자기 의라는 세계에 우리가 예수 의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 의로 살았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의로 사는 사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자기 의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자기 죄악된 속성이 발견되면서 예수만이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드디어 해방이라는 말,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던 내 모습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이렇게 과시할 일 없고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낼 일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완벽주의적으로 뭘 자꾸 만들려고 하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논문을 쓰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 썼으면 내면 돼요. 근데 논문을 쓰고 나서 마지막 심사, 마지막 시간까지 막 그걸 막 완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잘 만들려고 편안하게 할 때가 있고 그걸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 시간까지 사람이 이렇게 쉬지를 못해요. 그 제출 마지막 시간까지. 조바심을 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완벽주의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가 만드는 완벽주의, 자기 과시, 자기 포장, 완벽한 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전부 여기서. 그걸 레위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문둥병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게 그 썩어 들어간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는 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의 심각성은 그렇습니다. 왜 이 영적인 질병을 문둥병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문둥병이라는 건 이게 손이 썩어 들어가도 아프지 않다, 이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은 정말 예수가 아니면은,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처해진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느끼느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죄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뭐 속죄했다는 말은 죄가 어떤지 아는 농도만큼 속죄의 느낌과 해방과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옆에 사람 약간 뭐 좀 해코지 좀 했다. 이 정도를 죄로 알고 있으면 그 정도 또 안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렇게 절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절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죄가 만드는 자기 의에 대해서 전율하지 않는 한. 야, 인간은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옛날에.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예수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의를 다 허탄한 것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덮어 주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내가 무거운 짐 이게 자기 의가 무거운 짐. 율법 지키려고 해도 완벽주의거든요. 다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게. 그냥 내 요 모습대로 살면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 모습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 무거운 짐들이 척척척척 내려집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가볍고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갈 때 참 방어하지 않고 말이죠. 있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 오픈이 가능하고 내가 오픈이 가능하니까 저쪽에서 오픈도 가능하고 이래서 그 충만한 하나됨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느낍니다. 이 문둥병은 자기가 어떤 질병인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런 문둥병이 있을 때 제사장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레위스에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제 예수 앞으로 너희들 나오면은 너희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늘 괴로웠던, 또 그 과정은 지금 부단히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두신 것은 계속 성장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가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나 예수가 나를 해방시키는구나. 그 예수의 의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단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이었다.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는 말은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거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정확한 진단이 떨어져요. 돌팔이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진단이 안 떨어지면 처방이 안 돼요. 엉뚱한 약을 처방해갖고 계속 고생시키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 사상이요, 세상 풍조요, 세상이 나를 보는 눈들입니다. 세상이 나는 분. 엉뚱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불교에 가고 유교에 가고 엉터리 점쟁이들한테 가고 말이죠. 세상 풍조는 너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인생이라. 이렇게 해줘야 내가 주 앞에 다 이제 주를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세상은 네가 잘났다. 잘났는 거에다가 더 한 부분 더 포장을 해가지고 더 빛가번증하게 딱 파티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파티에 멋지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 내 모습하고는 너무도 안 맞는 파티에 나타나서 부부간에 샴페인을 쨍그랑 하면서 멋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허구.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는. 그 내면의 세계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구를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예수 앞에서 너무도 소박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 문둥병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정말. 예수 앞에 나가면 정확하게 진단만 해주고, 처방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진단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룩한 인생으로 이제는 내 앞에 와서 뭐 그렇게 미화할 거 없고 과시할 거 없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있는 그대로 용납받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게 이게 문둥병에 관한 정말 이 레위기서에서 이 문둥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그 처방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때 우리는 정말 해방이라는 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10절 보시면은 10절로 13절 구워줄 때 전진물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구워줄 때 전진물을 구워줬는데 그 전당포에 잡았다는 거죠. 그걸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참 정말 얼마나 참 자상한지 모릅니다. 10절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는 가난한 자거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물건을 담요를 예컨대 맡겼단 말이죠. 그걸 계속 밤에 그냥 쥐고 앉아 있으면은 그 가난한 자는 얼어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13절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옷이네요. 여기는 옷.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 가난한 사람이 옷이 먹을 것이 없어 옷을 다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지금 조금 양식을 취해 갔다 예를 들어. 그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줘야 그 사람이 밤새 여기는 겨울에는 참 밤에는 춥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이. 근데 그걸 그냥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사람 얼어 죽는다는 거죠. 돌려줘라. 돌려주고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을 하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의로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전당포 주인이 말이에요. 전집한 사람이 그걸 그냥 끝까지 쥐고 있으면 이게 벌벌 밤새도록 얼어 죽으면서 저주를 할 거 아니에요. 날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돌려주니까 해지기 전에 그 사람이 밤새도록 그 따뜻함 속에서 자면서 축복을 해줄 거 아니냐 말이죠. 참 이웃사랑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 이웃사랑인데 근본적으로 이웃사랑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게 해주고 이제 실제로 문둥병 같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를 해나가면서 계속 우리를 자유의 세계로 억압과 고통과 의석음의 세계에서 지혜와 자유의 세계로 계속 지금 해방시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 그래요. 이게 구체적인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실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은 참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도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깨달아서 완전하게 성화를 지금 시켜주거나 빨리 그냥 천국을 데려가거나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 길고 긴 과정을 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 벗겨지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몸서리치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치열하게.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성장시킬 수도 있고 한 번에 다 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 질문이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없습니까? 틀림없었거든요. 이 성경에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우리에게 참 힘든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요. 비로소 우리는 그런 문제 상황에 우리는 직면했을 때 그걸 부여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부여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랬구나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놓았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표대를 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전진해 가는 과정에 치열하게 배우게 하셔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성경에 이 길고 긴 과정적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거나 합리화시켜버리거나 어떻게 되겠지라든가.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이런 실제 모습을 자기의라든가 죄를 직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자기의 문제 상황을 직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이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직면케 하고 그래서 해방의 능력을 오히려 문제를 부여잡게 만들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그때라야 우리는 성장의 길목의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윤례를 통해서 그 옷을 전집하지 말라. 하게 됐을 때 해지되 돌려주라.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그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언약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14절 보시죠. 14절로 15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 이 가난한 사람들 품값을 며칠 이렇게 있다가 주면 그 사람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서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참 정말 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은 하루 일이 끝났을 때 뭐가 그 소망이에요. 그 주인이 그 품삯을 다 헤아려 가지고 5만 원 거 줄 때 그거 가지고 자식들과 먹고 하루 살아야 되니까 그게 그 소망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로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며칠 그냥 있다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게 그 하루의 간절한 소망인데 정말 성경은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에 다 있습니다. 참 제가 정말 이론을 좋아하고 참 지금도 이론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안 주시면 그것이 꽝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천하없는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말해 가난한 인생들이요. 하루에 품삯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뭐를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와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빈궁한 사람이 얼마나 그 하루의 품삯이 정말 필요하고 절박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말씀이 필요한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가난한 인생들에게 풍요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다가오신 영원한 생명에 대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를 안에 사는 그 아버지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우리 부모 아버지 기억나지 않아요? 다 우리 아버지들은 말이죠.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말이죠. 이리저리 뛰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풍성하게 먹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는 좀 부족한 때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다 한계가 많고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생각하면 말이죠. 그 고생하고 해갖고 우리 먹일 때는 먹였는데 사업 부도 나니까 마음만 있지 못하시더라고요. 마음만 있지. 그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육신의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성애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일반 계신데 말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먹이려고 말이죠. 참 지금도 눈에 생생하네요. 지금도 정말 그 부도가 나서 그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기를 해야 이 자식들은 또 줄줄이 나눠놨어 또. 참 옛날에는 자식도 많이 나눠놨지요. 예. 예. 우리는 또 작은 집까지 있어가지고 말이죠. 막 줄줄이 사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그걸 제기해보려고 발부도를 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우리 아버지 많이 고생하셨다 싶은데 말이죠. 정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난한 우리들에게 품삯 밀어주지 않습니다. 밀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밀어주면은 이걸 그런 아버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보십시다.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참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아비가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자식이 아비를 위해 죽임을 당하면 이 자손 본성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몫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각자의 몫으로 죽임을 당하지 자식 때문에 아비가 죽거나 아비 때문에 자식이 죽거나 이러면은 그 전체가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이 언약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실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하신 겁니다. 이것도. 이런 말씀 조금 우리 확장을 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자기 몫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남에게 탓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맨날 이렇다. 이렇게 계속 부모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죠. 부모는 그렇게 만나서 내가 좀 어려운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몫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신앙인의 우리 각자의 자세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저희 아버님 이야기 했지만은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한계와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뭡니까?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자에게 준 몫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싸워가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신앙을 키웁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 탓이라든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든가 이런 말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내게는 가장 하나님을 배우기에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래서 난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 건대 있지 않아요? 건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저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집이 좋은 것 해도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은 그 집대로 또 뭐예요? 다 그런 겁니다. 다. 제가 요새 최근에 터득한 내용이 알고 보니까 다 각자가 다 앓고 있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다 갖고 있더라. 만약에 없다 하면 빨리 나가십시오. 여기. 예. 여기서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다 하면 이 화요성도대학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없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다 죄가 있기 마련이고 죄의 뿌리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품삯을 주시는 예수가 날마다 절실하게 우리는 소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고 해방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해방을 얻어 하나님을 여호와로 지금 깨달아가는 거죠. 17절을 보십시다. 17절로 18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계속 본문이 이웃에 대한 지금 이야기인데 이웃이 어떤 이웃인가 하면 객, 고아, 과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처량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객이나 고아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를 해요. 네. 그런데 객이나 고아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이라는 거는 나그네. 그 지방에서 힘 있는 유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서 송사를 하는데 힘없는 사람이 송사했으니까 이렇게 기각을 해버린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전집할, 과부는 남편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부가 옷을 하나 달랑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전집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어떤 내용의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시대 때 객,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객, 고아, 과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야. 상징하느냐. 힘없는 사람들, 처량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뜻이지요. 그렇죠? 고아라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가 참 우리가 부모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거든요. 성장할 때까지는. 그 고아라는 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이 났을 때 이거는 뭐 그냥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다. 힘들고 외로운 걸 처지를 가리켜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지 않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여 속량하신 걸 기억하라. 너도 옛날에 종으로 고아나 과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힘없이 애굽에 살았지 않았는가? 그걸 기억해서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대접을 해주고 너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고아 과부처럼 처량한 너희들을 건져내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금 모압 땅에서 너희들 원래가 너희들도 다 그런 처량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과거인 걸 알면은 다른 처량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억울하게 안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처량한 우리의 신분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 힘든 영혼들을 우리는 붙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풍요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깨구리가 올챙이절 기억하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과거에 예수 밖에 있을 때가 어떻다는 걸 지금 아주 뼈저리게 지금 생각나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었던가. 얼마나 그 목표 없는 인생이었는가. 무엇을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이게 마음에 소위 말해 정처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낮잠을 오래 자고 일어나도 허전하고 말이죠. 이게 벌레가 아닌가. 내가 이 자고 왜 일어나는가 말이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참 그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네. 나는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뭘 해도 허전하고 안 해도 허전하고 그래요. 참 정말 마음의 방황을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낮잠 자고 낮잠 자는 그걸 자빠져 잔다 그럽니다. 옛날에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내가 뭘 하고 사는 건지 싶고. 열심히 일해갖고, 도시락 2개 싸갖고 제가 그 고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 10시, 11시에 그때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고시 공부를 왜 하나?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이 생겨가지고, 고시를 하면 고시를 됐다. 고시 되면 뭐 할까? 고시 되면 외무고시 되면 외무가 안 되겠지. 외무가 되면 뭐 하는가?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뭐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지. 그거 하면 뭐 하느냐? 답이 없어요. 궁극적인 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 동물처럼 생각 없이 그냥 남들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내가 마 니보다는 나 이런 정도의 세속적이고 조잡한 가치관으로는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래 공부를 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는 마 똑똑해. 에? 이 정도 조잡한 가치관으로 사는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만족이 도저히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인생인가 말이죠.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객이에요. 객이라는 게 어디 정처가 없어. 문제는 다니도 목적이 없어. 살 목적이 없어. 그런 그 가난한 인생 말이죠. 사실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알고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좀 미리 좀 예수를 발견했다 뿐이지 참 예수 없으면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조잡한 가치관, 남들하고 좀 비교되는 가치관, 그 정도 가지고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충만함이 없었어요. 공부를 잘해도 기쁘지 않고 못해도 기쁘지 않고 뭐가 돼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 뭐냐? 네? 도대체 뭐가 답이 있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긍휼로 찾아오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에 인생의 길이 있다고 그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왔는데 참 그때도 감격했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감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말이지. 이 깊은 그 질병에서 건강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삶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우리가 객이나 고아나 과부 같은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처가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고아에게는 과부에게는 영원한 신랑으로 동행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만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로 22절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삭을 남겨두라. 이삭. 이게 룻기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증명된 사건 아닙니까? 나오미가 과부 아니에요. 룻도 과부죠. 그렇죠? 이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참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라. 이때 그리하면 이거 레만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레만이 그리하면이라는 번역이 틀린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주셨기 어떻게 해요?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 보고 안에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나누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 예배,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이 들 수는 있어요.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힘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힘듦이라는 그 역설이 있습니다. 정말. 가정을 세워가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나와서 힘들게 노동 안 하고 일 안 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일꾼들이 힘차게 이 짐을 지고 가는 그 노역이 없어는 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정말.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노동이라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쉬게 해석하기에는 교회 와서 다 쉬면 된다 해서 그게 이제 어린아이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우리 강야교회 가니까 뭐 주일날 뭐 안식이라고 막 율법적으로 나오라 하는 일 없고 또 있잖아요. 예. 11조 안 내도 되니까 여기는 적당하게. 전에는 11조도 냈는데 지금 11조도 안 내요. 지금 알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이 성숙된 걸 보는데 11조 더 내야지요.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 좀 할까요? 전에 11조 가짜 신앙생활도 11조 했는데 지금 진짜 백이 왔지 않았어요. 진짜 백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진짜 백이 와가지고 쉬워졌지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얼마나 허구였는가. 그걸 정직하게 깨달아야 되고 지금 내가 굉장히 쉽게 하고 있구나. 그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물론 그것도 억지로 안 돼요. 그것도 억지로 되겠어요. 뭐 그 정도 깨달았으면 그 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요는 안 하죠. 알긴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알긴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엄청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편리한 신앙생활하고 힘찬 신앙생활하고 다릅니다. 엄청 내가 편리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지고 정말 풍요하게 이삭을 다 배우지 않고 내버려 둬라. 그래야 먹을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움켜쥐는 한 나눌 게 없습니다. 그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이.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감동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아요. 자꾸 성도대학 할 때도 자꾸 새로운 분들도 좀 데리고 오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냥 혼자 뭐 좋으니까 혼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이 우리 굉장히 기쁘고 말이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말이죠. 그렇게 번쩍번쩍 합니다. 번쩍번쩍 하고 싶고 어디에 정말 짐을 지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뜻 이렇게 주의 일에 민첩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율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자신을 참으로 정직하게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승자의 길을 우리가 가길 정말 원하는 거죠.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웃사랑의 율례의 최종 정명은 최종 무엇을 지금 목표로 한가? 언약을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란 말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울렁울렁거리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범죄하고 종살이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우리 정말 여호와 때문에 산 인생이요
길을 찾은 인생이요. 정말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는 이제 정말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그를 바라고 그와 동행하고 날마다 그로 만족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를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종되었느냐,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느냐, 질질질질 끌려다녔느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방황했느냐 말이죠. 엉터리한테 가서 막 전부 막 소진하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간다면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전날과 다른 삶의 변화가 생기고 말이죠. 새로운 인생관이 생겨나고 가치관이 생겨나는 새로운 사람됨이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이웃 사랑의 율례가 누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은 치열해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음악을 틀어놨는데 참 유행가도 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유행가를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뭐 이런 유행가예요. 그 유행가가 말이죠. 너 없으면 나는 꽝이야 이런 말이에요. 유행가가 그런 유행가인데 나는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유행가 가사가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간 사랑도 그렇게 절절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 절절하고 너 없이 나는 사는 의미가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제 가사 들어가면서 야, 유행가도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행가도 좀 들어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모든 삶의 측면과 국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야, 천국 유행가를 들으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말이지. 내가 오늘 이웃 사랑의 윤례를 오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증거하면서 차 운전하면서 이제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고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하고 유행가 들으면서도 이제 오늘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늘 묵상하면 저도 먹어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좋아야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혼이고 여러분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참 유행가를 들으니까 말이죠. 옛날 연애할 때 생각도 나고 말이죠. 예?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예. 난 너 없이는 어떻게 해요? 못 살아. 이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 그 절절한 고백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과 날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요 유일한 가치요 오늘의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빈곤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참으로 떠오르게 되는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정정한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사랑의 율례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혼돈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질서와 정말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참으로 섬겨나가는 참으로 친백성의 거룩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